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중요한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산업인대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서밋과 미션, 서밋과 인턴십,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 서밋과 포럼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장지호 집사님이 걸어갔던 중요한 여정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성취했다고 했죠? 렘넌트 주셨던 언약 그대로 하나님을 성취시킨 거의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중직자로서 산업인 선교사로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었고 마지막까지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데 막연하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 받고 또 예배를 드리냐? 이 시간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기술을 잘 배워서 자기 솜씨를 뽐내는 사람이 아니고 이 컨셉이었다니까요. 서밋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누릴 때 공부 잘 되냐 안 되냐, 대학 가냐 못 가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가야 할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좀 공부가 안 되고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함께의 비밀을 항상 기억하며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를 그 현장 그 대학에 보내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유익이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막연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마게도냐 현장을 거쳐서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으로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로 보내는 두 번째 서신으로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였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공부 잘 되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헌금이었다. 그럼 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되죠. 왜? 나 쓸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모아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또 이걸 떼서 달라는 얘기네.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냐? 이 헌금 자체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이 헌금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메시지로 받도록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헌금 드리는 것에도 그것에 풍성하게, 여러분이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이 코로나 2단계가 더 완화가 되고 다시 또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게 됐을 때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렘넌트들 돕고 함께 포럼하는 이 부분에 헌신하지만 거기에 은혜로 풍성하게 한 것처럼 이 헌금해도, 헌금 드리는 것에도 풍성하게 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용돈 다 쓰는 입장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용돈 한 달에 뭐 차이가 좀 있겠지만, 중1부터 고3까지 있겠지만 보통 한 달에 평균 10만원 15만원 받는다고 했을 때 거기서 드릴 수 있는 게 얼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액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에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임했냐? 자, 이것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드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17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34절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이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기에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할 수 있었냐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지역 살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현장에서 완전 노예 신분으로, 영적으로도 노예, 육신적으로도 노예, 귀신에게 잡혀 점치는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은 교회예요. 야, 우리 누구누구 목사님이 계신데 여기 한번 교회 한번 해볼까?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만든 교회가 아니라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 여자가 치유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는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고, 자, 그래서 결국은 감옥까지 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간수장과 그 가족까지 살려내는, 여기서 조용히 복음 운동이 계속된 거예요. 이 복음 운동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 교회에 설립되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을 통해 복음 받고 은혜 받은 루디아, 그 귀신 들린 상태에서 치유된 자,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로 응답을 받는데, 이들이 바울이 하는 그 사역에, 그 복음의 일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원래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전도자 바울 목사님 만나서 복음 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받을 만큼 받았고 훈련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저는 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복음 받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먹튀가 아니고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들었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처음부터 참여하길 원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이 루디아가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집이 호텔이니까 와서 좀 편하게 쉬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선생님,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대면할 수 없지만 줌을 통해서라도 말씀 전해주십시오. 또 은혜 받은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저 화면에 나온 영상을 통해 본 집사님처럼 여러분 분야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그 현장 살릴 자로 여러분 후배들에게 포럼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계속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처음부터 참여해서 중간에 우리 전도자 바울 목사님을 돕고 함께하는 여기에 처음, 중간, 끝까지 같이 갔어요. 그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이 내용은 뭐예요?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전도자 목사님을 위해 헌금으로 이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고. 우리랑 같이 있어야 목사님이지. 우리 새로운 목사님 도와드려야지. 뭐하러 거기 감옥에 계신데 그 감옥에서 알아서 잘 먹고 하실 거 아니야. 전 그러면은 영치금이라도 좀 넣어드려, 간식 드시게. 이런 헌금이 아니었다고. 거기서도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계속되는 여기에 끝까지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일에 참여할 때,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할 때 어떤 중심으로 참여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이 증언해요. 그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낼 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돈 떨어졌어, 왜 안 보내줘? 그 편지를 보내서 야, 떨어졌대, 빨리 보내, 왜 네가 까먹었니? 그게 아니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만큼만 줘도 되는데, 이만큼만 헌금해도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나도 먹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닌데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래서 이 헌신하고 헌금하는데요, 그것을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 아까운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은 목사님 입에서 뭔가 헌금 얘기 나오고 성전 건축 이런 얘기 나올 때 고개를 숙인다던가, 그죠? 빨리 묶여있는 돈을 빼서 다른 데 투자한다던가 이런저런 계산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없는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더 드릴지를 와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 자체가 헌신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올 때만 한 것이 아니고
기회가 오지 않을 때 이 기회를 찾았어요. 어디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왜 그랬을까요? 바울 목사님이 무서워서? 야, 그래도 목사님이 나 복음 전해줬는데 내가 의리가 있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야지. 그런 의리, 의무가 아니었어요. 내가 받은 복음에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할 기회를 찾은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렘넌트로, 또 앞으로 중직자로서 이 언약교회, 또 이 언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회를 찾아서 헌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처럼 여러분들도 렘넌트들 키우시고 전도운동 위해 헌신할 것을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이 마음을 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헌금은 교회의 활동비가 아닙니다. 어디 동아리 들어갔을 때 그 활동하기 위해서 내는 회비가 아니에요. 또는 교회가 어렵잖아, 우리가 헌금 안 하면은 우리 목사님 전사님 저 사례 없어, 먹고 살 수 없어, 뭔가 불쌍해서 드리는 기부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은혜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4절, 6절, 7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금은 누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데, 목사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집에서 돈을 받아서 또 내가 용돈 받은 것 중에 이만큼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다 보니 손에 남아있는 게 없어. 왜? 다 썼어, 먹었어, 옷을 샀어. 먹지 마라, 옷 입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먼저 구별해 놔야 되잖아. 다 쓰고 없으니까 못해.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미리 내게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자세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렘넌트로서 언약교회 청소년부에 속해 있는 교사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받은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를 알면은 그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당연하게 해놔. 당연하게. 우리가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마귀 자녀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시간에도, 이제 날씨 좋아졌잖아요. 날씨 좋아져도 코로나 때문에 꼼짝만데, 추석 기간에 지금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줄지도 않는데요. 나, 육신, 세상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추석 때 이미 고향 가는 것도 좀 자제하라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도 이미 저 강원도, 제주도에 모든 숙박업과 항공편이 마감됐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모르고, 뭐 은혜 받지도 못했지 뭐. 일반 은총만 받은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좋은 날씨, 좋은 공기, 좋은 여행지 가서 노는 거. 우리나 불신자랑 똑같이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은혜 받았냐고. 그들처럼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고, 코로나 걸리든 말든 지옥 갈 확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구원 못 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빨리 지옥 가고 싶어가지고 그죠?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응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누릴 때 오는 이 축복, 영적인 축복,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정말 알면요, 이 헌금 자체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려야 되냐,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갚을 기회를 주셨네, 헌금하라고 하시네, 이거 자체가 은혜가 돼야지. 그래서 이 헌금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응답이 있다라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왜 부족해요? 하나님 돈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만주의 주신데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자체가 왜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냐, 이 헌금이 어디에 쓰여져요?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냐고. 가장 가치 있는 일, 복음이 증거됨으로 일어나는 구원 사역에 쓰여진다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여진잖아요. 이거 알면은요, 헌금, 성전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헌금 낼 게 너무 많아. 내가 낼 게 너무 많으면요, 이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아 진짜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이러지. 어차피 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바한다 칩시다. 한 달에 150 받는데 150 받으면 내가 낼 수 있는 헌금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종목을 많이 나눠놓는다고 뭐 난 10만 원밖에 못 내니까 만 원씩 나눠가지고 내는 그 돈이 그 돈 아니야? 계산은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액수를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이걸 알아? 네가 이거 알고 드리고 있냐? 이걸 안다면은 그 돈이 그 돈이고 그 액수가 그 액수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알고 여러분이 헌금할 때 어디에 하나님 받을 응답을 주시냐, 여러분의 여러분의 앞으로의 달란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밋으로서 말씀만 따라갔어요. 저 집사님이 말씀 따라갔다고. 그러면서 유목사님 통해서 들은 그 메시지 속에서 불신자보다 10배 더 일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청소시키면 청소 확실히 하고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인도받다 보니까 뭐 된 겁니까? 그 업에 만남을 하나님 주시는데 어떡해요. 목사님, 나는 만날 사람이 없는데. 만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누굴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고요. 내가 그 사람 굳이 왜 만나야 돼? 라는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헌금이 은혜다라는 이것이, 헌금도 은혜니까 은혜롭게 해 라고 또 뭔가 누군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사람이 돼야 돼.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응답을 받냐, 지금 이 헌금이라는 게,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주시는 응답으로 나한테 아멘이 된다니까. 돈이 없는데 왜 헌금을 얘기하시지? 나를 시험하시나 보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릴 물질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라는 걸 지금 응답 받아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 선교, 경제는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따로 있어요. 내가 월급쟁이고 여러분 앞으로 직장생활 하겠지만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내 연봉, 내 급여, 내 보너스 받는 거 정해져 있어요. 매달 내가 써야 할 돈도 있고 거기서 뭘 드려요. 근데 은혜 속에 풍성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나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 주시네?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은혜 속에 풍성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에 계산 속에 있는 사람은요, 뭐가 풍성해지냐? 감사가 풍성해지지 않고 궁핍해집니다. 계속 계산하니까 역시 난 그지네.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계산기만 두드리니까.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현실 속에 있으면요, 뭐가 풍성해지는지 아세요? 우울해집니다. 우울한 마음 감정이 풍성해져. 난 무능하구나. 내가 오늘 이날까지 뭐하고 살았냐. 목사인 저도요, 내가 이 현실 속에 내가 쏙 들어가 버리면 나는 우울이 풍성한 정도가 아니고 우울 위에 우울을 누릴 거야 아마. 내가 뭐 내 집으로 된 뭐 집이 있니? 응?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차 있으시던데 그 차도 공동명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할부로 하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써야 되잖아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빠져나가는 것만 계산하면요, 스트레스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머리카락을 잘 한번 보세요. 머리카락 색깔과 머리카락 개수, 그 스트레스하고 비례해. 목사님도 언약교회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모발 상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은혜 속에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헌신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기대가 돼요. 야, 하나님 어디서 대박 터뜨리려고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지? 도대체 어디서? 숨은 경제. 여러분들과 거리가 멀고 상관없는 경제 얘기고 헌금 얘기라고 받으신다면 여러분 미리 응답이 안 돼. 지금 10대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붙잡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준비한 게 보여지냐. 지금 저 집사님이 갔던 것처럼 내가 돈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리하게 빚내서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그 업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와서 내가 돈 대줄 테니까, 그것도 강남 청담, 얼마 있다고 내가 돈 모아가지고 오픈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장소가. 지금부터 여러분 CVDIP 응답, 내가 지난주에 우리 임원들 다락방 하면서 그 전주에는 5분만 서밋타임 하고 미션 완료 이렇게 올려라 하니까 하더라고. 근데 지난주에는 내가 어떤 미션을 업그레이드 시켰지. 조금 하는 것 같으면 목사님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CVDIP를 매일매일 써서 올려봐 했어. 그런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속으로 들어갔나 봐. 아무도 전혀.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두고 성취하기 위해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이 축복 받으라고.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면요, 그 사랑의 진실함을 헌금과 헌신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액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액의 헌금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게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은 만큼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무엇이 증명이 되고 증거로 나타나냐? 나 자꾸 이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든 갚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빚 졌네, 빚쟁이네, 또 빚 독촉하네, 갚아야겠다, 이게 아니고, 아, 너무 감사한데 나도 저 친구처럼, 저 친구의 가정 가문에서 내가 만약에 무속인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면, 근데 나 이 복음 받았잖아, 복음 가진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밑에 내가 자녀로 태어났잖아, 얼마나 감사하나. 이건 갚을 생각에. 고린도서 8장 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받은 은혜,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남은 제 인생을 저를 위해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은혜가 그대로 성취되도록, 내가 받은 은혜, 그것에 감사해서 헌금 드리겠다 작정하고 생각하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요,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라. 억지가 아니라 드리고 싶어서.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헌금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남친, 여친, 또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잖아. 근데 뭐 선물 사는 게 자꾸 아깝고 그건 미안하지만 내가 받은 사랑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도 그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받은 만큼 갚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내가 받은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면요, 이 드리는 것에 망설이는 마음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찐으로 정말 사랑하면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돼서 정말로 내가 평생을 함께 해야 될 배우자를 만나면요, 선물을 고를 때 계산 많이 안 합니다. 물론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하지만 최고 좋은 걸로 해주고 싶다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평생 같이 갈 거니까. 내가 얘한테 주는 건 어차피 그건 내 거니까. 그런 마음도 있는 거겠죠.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왜 자꾸 망설여지냐. 이거 드리고 싶은데, 이만큼 드리고 싶은데, 아니야, 그런데 이거 다 드리면은 나 없어.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망설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냐? 그 보물이 좀 먹고 녹슬어서 못 쓰게 돼요. 또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녹슬어서 버리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들여진 물질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 절대로 못 쓰게 돼서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컷 이 땅에 살면서요, 몇백억 자산가, 뭐 오늘도 이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어제부터 말씀 들었지만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요, 조 단위로 기부금 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 단위로 기부금 내는 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미안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땅에 쌓아두기에는 너무 많고 죽을 때까지 쓸 자신이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확신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선을 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을 드는 거지. 미안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이런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할 때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포럼했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는 우리 청소년부 안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했던 것처럼 찬양팀으로 임원으로 교사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은혜로 풍성하게 한 것처럼 이 헌금에도 풍성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로 하는 거는 다 외상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됐어요. 목사님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옛날 사람 아니라. 아줌마 다음에 드릴 테니까 외상 달아놓으세요. 현금 지출한 게 아니야. 말로만 갖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근데 그건 외상이라니까. 이 현금은 직접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그 지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땀과 여러분 부모님의 그 노력들, 그 노동에 대한 대가들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 노력, 그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좀 재미없잖아요. 하나님 내려면 받아 드시기만 하고 재미없잖아. 그러면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드릴 때 오는 증거. 어떤 증거가 오냐?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바울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성도들이 보내진 그 물질을 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선생님들이 우리 언약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고백이 돼야 돼. 이제 나 너무 풍족하니까 그만하셔도 된다고. 광고가 나와야 돼. 주부 광고에, 언약교회 단체 톡방에 헌금 그만 입금, 너무 많음, 차고 넘침, 그만해도 됨, 제발 좀 그만.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옵니다. 네. 너무 많아. 주체가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채우세요. 보너스로 한 구절 더, 열왕기상 17장 14절.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 영상이 아니면 사실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부예요. 그 밀가루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반죽해서 나 주고 너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냐? 참 해도 너무하네. 이거 먹고 나 우리 애랑 같이 죽을 건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참 짓궂다, 하나님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거기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있는 거 다 내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뭘 원했습니까? 나에게 먼저 드리고 나머지 거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없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드려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분명히 다 드리고 먹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주신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업인으로서 렘넌트 선교사로서 이번에 이 산업선교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꼭 들어보셔야 되는 게,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유 목사님이 그동안 WRC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이 여정을 걸어온 여러분의 선배 렘넌트들이 지금 증거를 갖고 현장에서 저 포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0년 후의 미래예요. 우리 언약교회에 이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냐? 우리 교회는요, 마포구 상암동만 살릴 교회가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237 나라 빈곳 살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그 축복을 누릴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기도 콘텐츠를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나 기도 이렇게 한다라고, 이런 묵상한다라는 내용들, 이걸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친구들 머리 아픕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령 충만한 친구들인데 공부는 해야 되니까 머리 아프다고요. 그때 얘기해 줘요. 나 어떻게 묵상하는지. 두 번째, 경제와 헌금 콘텐츠 만들어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의 지금 뭐 내 통장 하나도 없고 계좌도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에? 내가 무슨 뭐. 근데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를 두고 지금 주신 달란트들, 이 달란트 찾는 부분이 기도했으면요, 하나님 분명히 지혜를 주신다니까. 그러면 저 장지호 집사님이 처음에 유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지도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너가 편지를 써라. 그 대구 안에서 가장 음식으로 전문인 그분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좀 일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이 분야에 정말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청소부터 바닥부터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요, 안 써줄 사람 없어요. 학생이신 분으로 배우겠다는데 얼마나 기특해. 지금이야 셰프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막 전보다는 많이 인식이 바뀌었지만요, 벌써 몇 년, 10년 전만 해도 이 요리 쉽지 않거든요. 저 길 가는 게. 근데 이제 그 분야를 내가 배우겠다고 겸손하게 편지까지 보내. 달란트 없다? 나는 달란트를 인도해주고 가이드해줄 중직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락방 안에 응답 다 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응답 다 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내가 만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이게 콘텐츠라니까. 여러분에게 없다, 안 만나준다 그러지 말고 이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길 바라고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되면요, 전도 콘텐츠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응답받은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있고 지금까지 온 여정이 있는데, 그러면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현장에 가만히만 있어도 내 자체가,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전도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그래서 헌금이 은혜가 되고 이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고, 그래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이 경제 응답받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